자, 따라합시다. 가정회복과 교회회복. 다시 한번 가정회복과 교회회복.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정회복과 교회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빛값으로 산 교회를 잘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회복과 교회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며 그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남자의 갈빗대는 하나 부족하겠네. 내 갈빗대를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의 갈빗대는 하나가 부족하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여자의 갈빗대나 남자의 갈빗대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게 가짜다. 어떻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남자의 갈빗대는 항상 하나가 부족할 텐데 다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여러분들 누구의 갈빗대를 취했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쟁 나가서 다리 한쪽이 잘렸어요. 전쟁 나가서. 근데 그 사람이 애를 낳으면은 애가 다리 하나씩 잘라서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정상적으로 나오잖아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그 애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갈빗대 하나 없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다. 굉장히 똑똑한 얘기같이 그런가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정신 나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기뻤으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은 결혼 생활하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네.
남의 뼈 갖고 온 것 같고 잘못 만난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들 때도 많이 있죠. 아랍의 한 공주가 노예랑 사랑에 빠졌어요. 왕이 그 공주에게 절대로 결혼을 허락하지 못한다니까 이 공주가 나는 죽어도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 정말로 확고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둘 사이를 떼어놓으면은 이 공주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왕이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어떤 현자를 찾아서 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럴 거 없이 그 공주와 그 사람을 한 달간 같은 공간에서 한번 지나게 해보세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공주와 그 노예를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네가 한 달간 같이 지내보고 좋으면 내가 그때 결혼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공주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고마워. 아빠 I love you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데 일주일을 지내니까 공주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2주를 지내니까 뭔가가 점점 이상해지고 안 좋아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3주가 지나니까 이제 서로가 말하는 것이 줄어들고 4주가 지나니까 4주 지나고 후에 이 공주가 아빠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아빠를 알면서 아빠 I love you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나라 이 사람과 결혼 안 시켜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이게 오늘날 부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고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가 이제 왼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 가정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눌 텐데요. 거기에 대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 가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오묘한 연합체입니다. 이 부부의 하나됨과 또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고 짝지어 주시고 그래서 한 가정이 연합해서 한 가정이 모이고 한 가정이 모여서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도록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 교회는 무엇으로 샀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샀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요, 아주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하나의 가정과 하나의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정을 만든 것은 굉장히 큰 오묘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는 어떻게 설교를 할 때 저렇게 예화도 많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한번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고 애를 한번 낳아보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 설계의 많은 것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아는 것과 실제로 체험해서 아는 것은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군대 갔다 오지만 군대에 가기 전에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은 실제로 체험하니까 어때요? 이제 실감 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모든 것의 기초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기초가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근데 이 기초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자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해서 19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던 유대인들은요, 그곳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1900년이 돼도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세계 최강,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라는 이 강대국, 이 로마는 힘이 없어서 또 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로마가 망했던 원인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런 정치인들이라든지 권력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악한 법을 만들게 하고 선동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만든 이 가정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도장 찍어도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으로 뽑아줘. 얼마나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희생적인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지도자, 교회 지도자 중에서 제일 그 사람을 임명하고 세울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잘 지금 뭐라고 하고 뭐한다고요? 그 가정을 제일 잘 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먼저 봤어요. 디모데서라든지 보면 다 그래요. 집사를 세우던 장로를 세우던 목회자를 세우던 먼저 그 가정을 잘 세우고 있는지 봤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들도 이혼한 사람은 목사 안수를 안 줘요. 뭐라고요? 목사님들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이혼한 경력이 있으면은 목사 안수를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좀 뽑아야 되겠어요? 가정을 잘 다스린 자, 가정을 화목하게, 가정이 잘 자녀들이 반듯하게 된 사람을 뭐라고요? 지도자를 뽑아야 돼. 이렇게 가정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헤어지는 가정도 많고 문제 있는 가정도 이렇게 많을까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혼율 2위야, 2위. 미국 다음으로 이혼율이 그렇게 높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진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이 전 세계 2위라는 이런 오명을 뒤져보고 쓰고 있느냐?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를 못해. 첫째 원인이 뭐라고요? 가정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해. 학교에서 영어, 수학, 국사 이런 것들 열심히 가르쳐요. 심지어는 조금 못하면은 과외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서 어떻게든지 다 배우게 해. 근데 가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남녀 차이점이 뭔지, 남녀 성격,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그들이 성격 차이가 어떻게, 남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재정의 문제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치는 거야, 안 가르치는 거야. 영어 수학 잘한다 해도 가정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노력에 따라서 가정이 어떤 가정은 잘 세워지지만 어떤 가정들은 문제가 심각해. 또 문제가 심각한 가정에서 자란 애는요, 사랑할 줄을 몰라.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걔도 결혼해 또 그런 가정을 만들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조차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결혼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행복한 생활을 살고,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정이 가장 근본이고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돼요, 결국. 그러나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요, 모든 것이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부부를, 남자, 여자를 대하고,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차이점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는 그런 허물들이 다 가리워지는데, 이제 결혼생활 막상 하면은 그것이 눈에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공주꼴이 나는 거예요. 가정은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